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희한하게 배만 보면, 저는 차를 안 좋아하고 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배 그림도 많이 그려봤고, 배 도면 설계도 이런 것도 막 그려보고, 배 모형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배 타는 것 무지 좋아합니다. 어디 놀러 가도 배 탄다 그러면 신나서 그냥 그 짧은 남이섬 들어가는 배도 신나서 재미있게 타고 그럽니다. 물 위를 떠가는 배의 낭만적 감성이 저를 흥분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꼭 크루즈 여행 해보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은퇴하면 직접 거북선 같은 배를 만들어서 별장처럼 거기 물 위에 띄워놓고 한번 지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안에는 또 시작이다 이제 그러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런 감성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는 일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15소년 표류기,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여행기 다 난파 얘기입니다. 난파 얘기, 표류기가 문학 작품이 그렇게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폭풍 치는 바다를 많이 봤습니다. 무서워요. 그 넘실대는 그 물, 높은 파도 보기만 해도 와, 저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항해술이 첨단을 달리고 조선 기술이 최고조에 달은 요즘에도 배 타고 항해 나가는 것은 참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방점이 결혼에 있는 거예요. 결혼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라라는 그런 격언인데, 그런데 오늘은 이 2번째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말 험한 바다로 나갈 때에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함께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손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험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험한 바다로 나갑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멀리 로마까지 배 타고 압송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게 제4차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하려면 돈 무지 들죠. 근데 이번에는 돈 굳었어요. 왜요? 국비로 가기 때문에. 국비 장학생은 아니지만 국비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배 타고 압송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바울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탔습니다. 누가 직업이 의사예요. 무지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바울과 함께 잘 같이 다니면서 꼼꼼하게 쓰고, 또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도 꼼꼼하게 챙기는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나오는 우리라는 주어는 바울과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 이제부터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우리라는 표현은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배를 탄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어떤 거예요? 바다가 잔잔하나 물결이 이나 폭풍이 치나 끝까지 그 배 안에서 함께 해야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 못 가는 그런 공간, 제한된 공간이 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배를 자원하여 함께 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인 것이고,
진짜 동역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바울을 대신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아데미 여신 숭배로 먹고 살던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난동을 부렸죠. 그때 바울을 잡아서 괴롭히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대신에 이 아리스다고를 끌고 가서 아주 괴롭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합니다. 이 험난한 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배도 자원하여 함께 탑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바울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충직한 동역자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진심으로 자원하여 한 배를 타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주연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한 배를 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1박 2일. 이 수련회도 한 배를 타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누가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 배 탑시다. 아멘.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가장 우선 목표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최대한 다 함께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목표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배를 타는 마음으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한 배를 탄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배에는 몸만 함께 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로마로 합송되는 다른 죄수들도 여럿이 있었고요.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군 부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의 편의를 많이 봐주었어요. 의사 누가를 곁에 두어서 수시로 건강 체크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중간에 정박하는 항구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순풍을 타고 무라라는 항구까지 쉽게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 로마로 향하는 큰 배로 갈아탑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들은 이집트에서 농사지은 곡물들을 엄청 많이 싣고 로마로 수송하는 그런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런 곡물 수송선에 여행자들도 함께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의하면 그 배에 탄 사람이 무려 276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니 당시로서는 제일 큰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큰 배로 갈아타고 다시 출항을 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바다 환경이 안 좋아져요.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서 배가 아주 더디게 갑니다. 바람의 방향이 역풍으로 불어오면요, 이 돛을 막 이리저리 움직여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항해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뱃길이 더뎌집니다. 점점 더 바람이 안 좋아지니까 그레데 섬 옆에 바짝 붙어서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서 결국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는 오늘날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 중간에 있는 굉장히 큰 터키 영토의 섬입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여기에서 출발했죠. 쭉 화살표 따라 출발해서 중간에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쭉 나왔는데 중간에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저게 큰 섬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꽤 큰 섬이죠. 자, 그 큰 섬, 거기 말하는 거죠. 이 큰 섬에 바짝 붙어서 바람을 피하며 항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미항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바람에 밀려서 못 가고 딱 정박했다라는 얘기.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바람이 점점 더 거세져요. 9절에 보시면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의 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10월이 지나고 있고 겨울이 코앞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달리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태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를 안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바울도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배를 많이 타봤겠습니까? 폭풍도 여러 번 겪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이미 항해할 수 있는 철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나가지 말고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다 보내고 날 좋아지면 다시 항해합시다. 목적지까지 바로 안 가고 중간에 몇 달을 쉬었다 간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옛날 항해 때는 다 그랬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의 선장과 뱃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이었나 봅니다.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거기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그 항구가 진짜 넓고 겨울 보내기에 좋으니 그리로 가서 겨울 납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 말 들을까요? 바울은 종교인이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뱃사람의 말을 더 듣겠죠.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 항구까지 출항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다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굳이 위험한 항해를 나간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원들이 거기 미항에서 겨울 보내기 싫다고 극구 떠나자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미항에는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별로 없어서라는 거예요. 자, 옛날 뱃사람들은요, 항해를 안 할 때는 엄청 흥청망청 그렇게 보냈습니다. 맨날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도박하고 그렇게 애써 번 돈을 다 날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항에는 그런 유흥시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술집도 없고 놀 데가 없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불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우, 긴긴 겨울을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보내냐. 이게 그들의 최고의 불평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 미항이 보이고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베닉스가 보이죠. 사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바로 이곳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집도 있고 유흥시설이 즐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가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정말 그게 맞다면 사람이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세상 재미에 흥청 빠져 즐기다가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생명 다 잃고 패가 망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2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바다로 가까우니까 가자.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거 봐라 괜찮지?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라굴로. 자, 이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태풍. 저 태풍 미쳤다 이러면 엄청 세다라는 태풍이 되겠죠. 광풍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는 헬라어로 동북풍이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동북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크레타 섬이 크죠. 그 크레타 섬 중앙에 해발 210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때문에 남풍이 이렇게 불어오다가도 이 산에 부딪혀서 갑자기 동북풍으로 바뀌면서 그 섬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엄청난 돌풍이 내려칠 때가 있는데 그게 유라굴로라는 거예요. 이런 폭풍을 만나면 그 연안을 항해하던 배들이 여지없이 다 깨지고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고 많은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몰아닥친 미친 바람이 그 배를 흔들어대는데 그 큰 배가 작은 나뭇잎처럼 마구 흔들리며 꼼짝 못하고 떠다닐 뿐입니다. 당시 배들은 이 구명보트를 배에 실지 않고 배 뒤쪽에 줄을 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거루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게 작은 구명보트를 말하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뒤에 매달고 오는 배가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그 구명보트를 배 위로 끌어올렸어요. 또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파도에 배 전체가 부서지는 것을 막고자 밧줄로 온 배를 꽁꽁 둘러서 칭칭 감아 놓습니다. 이런 상세한 묘사가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스르디스라는 것이 나오죠. 이 스르디스는 그 지역에 많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에 걸려 배가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의 연장들을 다 내려서 대처를 합니다. 아주 상세한 기록이에요. 의사 누가가 항해를 모르는데 이렇게 자세히 적은 거는 뭡니까?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날에도 폭풍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배의 중요한 기구까지 다 내버립니다. 사람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장사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죠. 그동안 돈 된다며 꼭 움켜쥐고 있던 곡물들, 화물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버립니다. 연장까지 내버립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더 겸손해지고 알아서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갈 방향도 못 잡고 그저 바람에 떠밀려 다닙니다. 며칠째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다 탈진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절망만 가득한 배가 되었습니다. 베닉스 항으로 가서 멋지게 겨울 나자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 2번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2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전혀 기도 안 하고 그저 욕망을 쫓아서 지금 이 항해할 때인지 아닌지 때도 모르고 철도 없이 바다로 나가면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병곡정음을 앞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2번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완전 사라진 것 같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바로 그때에 바울이 그 배 가운데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미친 태풍을 만났지만 배만 잃을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 276명 아무도 안 죽고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어젯밤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가 폭풍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바울 곁에 딱 서서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가게 할 것이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너 언젠가 죽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너 여기서 안 죽어.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위로만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놀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특별 스카우트한 그런 사람 일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 인재를 그냥 유라굴라 앞에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라굴로가 와도 광풍 하레비가 온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배는 절대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함께 탄 자들도 바울 덕분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라굴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바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탄 덕분에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덕분에 믿고 기도하는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도 다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당신이 왜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폭풍 앞에서 우리까지 덩달아 요동하고 흔들리면 진짜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집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풍 가운데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더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 바울 아닙니까? 폭풍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바울의 이 위로의 말이 그 배에 탄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평소에도 바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 와 정말 살 수 있단 말이네. 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내서 유라굴로를 이겨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정욕과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막 함부로 몰아갑니다. 안전불감증으로 기도도 없이 막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만나서 절망하고 파손합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의 닻을 주님께 딱 내리고 있으면 미친 광풍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광풍이 믿는 우리를 더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폭풍 속에서 더 빛나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폭풍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흔들리며 요동치며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